에서 하는 많은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 중에 특별히 이 3000m 장애물 경기가 있는데요. 트랙을 400m 트랙을 7바퀴 반을 도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7바퀴 반을 도는 동안 한 바퀴를 돌 때마다 91.4cm 허들을 5번 넘어야 하고요. 그리고 70m 물웅덩이를 또 한 번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총 허들이 한 바퀴 4개인데요. 28번 허들을 넘어야 하고 그리고 7번의 물 웅덩이를 지나쳐야 합니다. 마치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저런 허들을 넘어야 하고요. 저 물 웅덩이를 지나쳐야 합니다.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100m를 15초 만에 질주해야 합니다. 8분 5초 안에 들어와야 메달권에 진입합니다. 여러분 100m를 15초 안에도 뛰기 힘든데 저 허들을 넘고 물웅덩이를 지난다는 게요. 굉장한 체력과 지구력이 요구되는 경기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2017년도를 이렇게 1월부터 여기까지 달려오셨을 텐데 어떠신가요? 얼마나 많은 허들을 넘으셨나요? 또 얼마나 많은 물웅덩이를 또 지나쳐 오셨나요? 어떤 분들은 허들을 넘다가 허들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물웅덩이에 걸려 넘어지기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넘어야 하지만 힘에 겨워 또 그것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까지 참 그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장에서 느헤미야는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되죠. 그것이 1장 3절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의 형편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있다. 또 백성들도 정말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듣게 되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1장 5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그래서 1장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1장 11절 후반절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 어떤 일을 한 거죠? 말 그대로 왕에게 올릴 술을 선정하고 또 맛을 보며 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해내야 합니다. 그만큼 왕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느헤미야의 능력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무엇을 엄청난 일을 잘해서 왕에게 그 능력 때문에 선택받아서 술관원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술관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2장 3장 또 계속 뒤에 이어져 나오겠지만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 백성들 환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 너무나 낙심해 있고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처럼 느헤미야가 쉽게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마치 그 3000m 장애물 경기 가운데 허들을 28번을 넘어야 하고 물웅덩이를 7번 지나쳐야 하는 그 장애물과 같은 것들이 느헤미야 앞에 여전히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1장 1절에 보면 기슬루월의 수상궁에 있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슬루월은 그 유대력으로 9월입니다. 태양력으로 하면 11월, 12월인데, 그런데 오늘 2장에 보면 그가 왕 앞에 언제 나아가죠? 니산월에 나아갑니다.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이 지난 시간이죠. 여러분, 그가 기도한 지 4개월 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4개월 만에 나아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의견은 뭐냐면, 왕이 당시에 겨울 궁에 지냈기 때문에 그 왕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라는 어떤 의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왕의 심기가 심히 불편했다. 뭔지 모르지만 왕이 지금 사람을 만날 만한,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런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 함부로 왕에게 나아가면 누구든지 죽음을 당할지 모르다라고 하는 그런 왕의 심기가 불편해서 나가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스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약 14년 전에 에스라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성벽 건축을 중단하게 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오늘 2장에 나오는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원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 일을 중단시킨 왕이 누구라고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가 한 일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쉽게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놓인 이 엄청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했던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것을 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 은혜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왕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2절에 두려워했다고 말하잖아요. 살아남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왕이 그 수심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넣으셨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었던 거죠.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그 예루살렘의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두렵고 떨리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수심에 가득 찬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을 누가 만지셨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까지도 만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감당해야 될 일, 앞으로 해야 될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잖아요. 그런데 그 허락할 수 있도록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느헤미야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느헤미야 앞에 그 장애물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시고 그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인 거죠. 느헤미야 안에 부어 넣으신 그 하나님의 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자기를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헤미야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없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감당해낼 힘이 없고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앞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렵지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것이라고는 사실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부어주시는 그 소명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거밖에 없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느헤미야가 경험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 앞에 있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낙심한 그 유대 백성들이 그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엇을 할 용기가 있습니까? 무엇을 감당해 낼 만한 어떤 마음에 뭔가 이런 충만함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을 감당해 낼 만한 육신적인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는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조차 사라진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공동체입니다. 어떤 것도 지금 바라고 할 수조차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실패한 자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오죠. 이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흥왕하는 것을 도저히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나중에 4장에 보면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가 건축하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낙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낙심되어 있는 유대 백성들, 느헤미야가 이들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어떤 할 일들을 앞에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길을 열어 놓으셨다 할지라도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은 느헤미야 혼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낙심한 그들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앞으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 낙심한 공동체 안에 그들 마음속에 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을 일으키는 유일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7절과 18절에 이 느헤미야는 그런 백성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합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느헤미야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낙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이끄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마침내 그것을 이루시고야 만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느헤미야는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힘을 내어 이 일을,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쩌면 2017년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건너면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낙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 나는 아무것도 안 돼. 해봐도 안 돼. 야, 정말 노력하고 해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야, 난 정말 안 된다.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실패와 좌절감에 마치 유대 백성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낙심함이 1년 동안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낙심한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그 비전으로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심어질 때 그 백성들 안에, 낙심한 그들 안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좌절한 우리 가운데 혹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또 새해 정말 우리가 어떤 힘으로 달려가야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그리고 우왕 우리 교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한 사람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한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의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함께 힘을 합치고 그 비전으로 일어나서 갈 때 함께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도 그렇게 열심히 함께 비전을 위해 품고 달려왔지만 정말 내년에도 다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정말 그 비전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느헤미야와 또 유대 백성들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낙심한 우리들, 그때마다 또 걸려 넘어지고 낙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비전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느헤미야는 그렇게 무너진 백성들, 낙심한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으켜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때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그 장애물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를 적대하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같은 백성들, 한 민족으로서의 어떤 어려움이었다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고 그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정말 외적인 어떤 방해물들이 아니었습니까? 그 방해물들이 그 느헤미야 앞에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2장 19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떻게 방해하죠?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거죠.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사명이 그 안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누가 형통하게 하십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게 뭘까요? 그냥 어떤 일이 다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향으로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안 되면 정말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함 속에는 끝이 없습니다.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백하십니까? 혹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낙심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합력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고 하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2018년도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한 2주도 합치 안 남았더라고요. 꽤 많이 남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음 주가 벌써 성탄절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참 빨리 갑니다. 어떤 분들은 한 해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두려운 분이 계실 거예요. 야, 올해와 같으면 어떨까? 올해와 같이 이렇게 가정도 또 경기도 또 여러 가지 사업장도 힘들면 어떨까? 막 이런 또 막 그런 고민들 속에 또 두려워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또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이겨낼까?
올해도 힘겹게 겨우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년 한 해는 또 어떻게 무슨 힘으로 버텨낼까? 정말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내년 한 해 정말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이런 은혜, 그가 여러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낙심한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해 가면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가 나아갔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뜨겁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또 2018년도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